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새벽 기도 꼭 나오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너에게 영원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을 공적 생애로 시작을 하셨죠. 이때 주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쳤어요.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전도하고 교육하시고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전도와 또 교육과 치료, 즉 성령 사역은 당연히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것, 전도와 교육과 치료. 이 사역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균일하게 정해진 목표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주님은 먼저 공생의 첫 마디가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우선 들어서 복음 전파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한 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문법이에요. 십계명은 구약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산상수훈은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십계명을 해설하고 십계명이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팔복으로 산상수훈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팔복 본문은 오늘도 말씀드린 아주 시처럼 아름다운 문체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팔복은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팔복의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공통된 점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뜻과 세상 법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두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하나님 생각과 세상 생각은 이렇게 틀리구나, 아,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팔복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산상수훈이 세상 상식과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 팔복에 관해서 말씀은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내 속에 있는 애가 훅 치고 올라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갖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보면 너희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대고 더 갖다 주라. 겉옷 달라 하면 속옷도 갖다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서 동행하고 도와줘라. 우리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뒤에서 이런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미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느끼고 더욱더 소속감을 갖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배울 때 몇 가지 짚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문의 8가지 복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본질적 말씀이에요. 이 복은 천국 자녀들에 해당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번지스를 잘못 찾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팔복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그들에게 이 팔복을 전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팔복 같은 것이 없죠. 애통하다, 온유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러한 단어를 세상에서도 사용을 해요. 그러나 그 내용과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다른 그러한 말씀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가, 그 사람이 어디서 변화돼서 비폭력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팔복의 말씀을 보고 그가 감명을 받아서 비폭력 평화주의를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디가 팔복을 수용한 것도 아니고 팔복이란 단어 자체를 다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기를, 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냥 감동만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비폭력주의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따라서 8가지 복된 마음과 천국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흔히 하게 되는 오해는요, 팔복의 앞부분을 조건절로 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고 애써야 천국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노력으로 과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앞의 절과 뒤의 절을
조건부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공통된 대등한 그 자리에 세워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대등한 내용이라는 거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거죠.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가난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심령은 절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궁핍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가난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스스로 가난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자기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내 돈을 믿는다. 그게 심령의 가난을 모른다는 증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단어는 영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참한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라면 그것이 복이고 천국의 자녀란 증거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팔복 말씀과 산상수훈의 교훈이 너무 거룩한 삶을 요구하니까 부담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우리 것이면 이게 마음에 찔리면서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천국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면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팔복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와서 이미 복된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물론 이 도파민을 추구하고 성공을 갈망하는 현대들에게 팔복 같은 복은 관심을 끌지 못할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설교해야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나올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 소리도 안 나와. 오늘도 봐봐, 아멘 소리 안 나오잖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네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기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만들 거다. 그러면 아멘 하지 또. 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해 내게 미친다. 그러니까 네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 우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봐봐, 저절로 막 나오잖아. 무조건 다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그러니 물질의 복만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팔복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고통이에요. 이 팔복 중에 하나, 그냥 화평 하나만 빠지면 고레등 같은 집에 아무리 믿음이 틀지라도 그 안에 화평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 그 집안은 뭐예요? 그냥 싸움터예요. 전쟁판이에요. 의를 모르고 불의로 가득 찬 인생이라면 살아서 스치고 죽어서도 고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팔복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삶이 그나마 평안한 거예요. 어차피 물질의 복은 쫓아가게 마련이고 그걸 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팔복의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 생활 속에서 믿음이 스며드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천국의 복을 완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되어서도 산상수훈 내용이 마음에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현실 신앙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내려놓음이 없이
적당히 한 발은 성전에 한 발은 세상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발복과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구절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와 동떨어진 교훈이 될 수밖에 없다. 단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이 성품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도들 안에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내용에서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 뒤에 우리가 따른다고 생각하면 그 이해는 아마 더 크게 여러분들 안에 심령으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을 따른 성도들의 복을 보증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8가지 복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앞에 오전에 다 설명해 줬으니까 먼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온순한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될 뿐 아니라 주님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먼저 본을 보이셨고 그 뒤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복의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과 악인들 틈에 사셨어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대하시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단 취급하는 거대한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정권 잡을 기대하고 자리다툼하는 제자들을 아끼는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주님은 죄를 모르지만 죄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신 주님이 죄인들의 죄가 얼마나 취하고 꺼리겠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도 남의 죄는 참지 못하는데 주님이 그러한 죄인들을 무시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온유는 특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대하는 데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보다 강한 자에게 성질 부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 잡는 사람들이 더 많아. 우리들은 기도를 드리는데 왜 온유함을 얻지 못할까?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심겨졌잖아. 왜 이렇게 온유함이 내 마음에는 없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성품이 가시덤불처럼 번성해서 온유함을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래. 내 자아가 그만큼 강하게 살아가면 내려놓음이 없으면 나는 전혀 변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우리가 갖고 가야지 주님이 갖고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결정은 내가 하게 돼 있으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게 되어 있으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이전의 성품 그대로 산다면 우리 삶은 여전히 사람과 얽혀 사는 아주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위선이 아니라 천국의 자녀로서 당연히 이뤄가야 될 모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스스로도 천국 자녀의 성숙을 이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애통하며 우셨던 것을 전해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오셔서 우셨죠. 주님은 다시 살리실 줄 아시면서 왜 우셨을까? 예수님의 그 눈물은 죽음과 심판이라는 두려움을 겪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애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며 우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거역하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한 마음을 갖고 우셨던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들 앞에 나타났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이 지실 두려운 십자가 때문에 슬퍼 우신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애통은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증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깊은 곳에도 그러한 애통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걸 보면 깊은 곳에 슬픔이 있게 되어 있어요.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저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저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으면 어떡할까? 여전히 세상을 쫓고 또 미련을 가진 나를 보며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혹시 끊지 못한 죄라도 있다면 거기 끌려다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은 탄식과 애통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마음 깊은 곳에 늘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고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현실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해서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져요. 그것은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느끼는 슬픔과 아픔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애통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대부분 고난은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공짜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이 그걸 넓은 의미에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받을 고난인데 굳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허락하신 고난을 이겨낼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잘 끝나게 되기를 기도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아시고 우셨잖아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현재 위로와 내세에 그 완전한 위로를 받고 때로 당하는 슬픔의 시간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 핍박을 받는 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를 때 성도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회생활 중에 믿음으로 인한 아무 불편이 없다면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세상과 합한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10년, 20년 직장 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성도인지 크리스찬인지 알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그 행동하니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건 아주 꿈에도 못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올 수 있겠어 없겠어? 마귀 새끼 짓하고 살아가는데 마귀가 고난을 주겠냐고.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친구들의 모임에서 자꾸 신앙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왕따시키고 결국은 나를 빼버려요. 사회생활을 믿는 티를 내면서도 미움 안 받으려면 그래서 더 남들보다 한 발 더 뛰어야 되고 한 번 더 움직여야 돼요. 잘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박해받는 성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삶엔 그런 위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내 믿음 지키고 복음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이 없다면 너무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이 박해를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를 했던 거죠. 의를 위해서 박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놀라운 증언을 했죠. 바로 스데반 집사 사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천국으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신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과 또 고난과 불편을 견디고 지냈던 거죠. 그것만큼 우리가 천국 자녀라는 증거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복의 말씀은 우선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은 제자들 말고도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해요.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친 뒤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얘기해요.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제자들만 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무리들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자와 무리들이 다른 모습이 뭘까? 무리들은 따르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면 그만이야. 한국 교회 전체를 본다면 그 안에 제자가 있고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진짜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들려주신 것은 제자가 되도록 초대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는 결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 그를 보고 제자라고 얘기해요. 무리는 그냥 들러리처럼 쫓아다니다가 피곤하면 집에 가버리는 사람들. 신앙에는 우리가 하는 게 있고 되어지는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지만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가 맞는가? 의문이 생기지만 우리는 두 가지 다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야 되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런 충성도 헌신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여러분들은 성경도 믿음의 원리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구원의 진리를 다 이해하고 단번에 믿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에 대한 진리들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결단하지 못했다면 이제 믿기로 결단을 하고 말씀의 의지에 나아가기로 작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으면서 뭐가 뒤끝에 남겨두지 말고 전적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구원의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결단하지 않고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면 팔복의 마음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팔복의 말씀은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나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일까? 팔복에서 그 차이를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8가지 복된 마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사람끼리 모여 살면 거기가 천국 아니겠냐는 거죠. 내 마음이 늘 천국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천국을 맛보게 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요 하늘나라 백성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축복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